안녕하세요. 예수의 정재천 신부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코로나19와 제2차 바티칸 공유회 그리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간 코로나19가 아직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생된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남을 위해 헌신하는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헌정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의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대역병이 어떤 영향을,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유회야말로 본격적인 응답이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제2차 바티칸 공유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공감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포스트 코로나를 짚어보는 그런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교회사 속에서 보는 대역병을 살펴봅니다. 코로나19가 2년 내지 3년은 갈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적어도 4년은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소 절망적인 암울한 그런 예측까지 내놓기도 합니다. 일시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인 그런 현상이 됐든 또 이것이 우리 문명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일대 사건일 것이다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개된 그런 상황들로 봐서 이 후자 쪽의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문명의 위기에 처해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 일조하면서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또 그래서 어머니요 스승인 우리 본래 교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대역병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와 로마 대역병이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비로소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말로는 기독교의 발흥이란 제목으로 이미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의 4장에서 그 관계를 면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흥미있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165년에 천연두가 있었고 또 251년에 홍역이 로마 사회를 덮쳤다고 합니다. 이 홍역이 천연두가 165년에 발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규모는 약 15년 동안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로 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름을 익히 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180년경에 죽었는데요. 바로 이 역병의 여파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든스타크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역병이 그리스도교 확산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소수 종교에 불과했던 그리스도교가 두 차례의 대역병을 거치면서 주류 종교로 거듭나게 된 과정을
신학적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논증하는 이 논증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방 종교와 철학은 역병에 대해서 무능했던 반면에 신흥 그리스도교는 역경과 질병 또 폭력적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낼 뿐 아니라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철학자 어떤 사람은 이런 대역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로마 사회가 늙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비신자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에 따라서 사랑과 선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는 그런 대역병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면서 결속을 시켰고 또 사회적으로 서로를 돕는 협업 체계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비신자 공동체와 달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적고 월등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후 또는 200년이 지나가면서 인구 비중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맥 형성,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쪽 편에서는 그 그룹이 축소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축소되고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점점점 축소 일로의 길을 걸었던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수가 많아지고 또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새롭게 형성될 때 그리스도교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높은 생존율에 대해서 조금 그 책에 나온 바를 따라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팬데믹, 역병의 경우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약물 치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간호만 잘해도 사망률을 3분의 1로 낮출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도 지금 뭐 다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인데도 마스크를 착실히 쓰고 또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손을 좀 자주 씻고 이런 걸로 해서 발병률 또는 감염률을 현저히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160년, 그러니까 165년에 천연두가 로마 사회를 강타했었는데요. 그로부터 5년 전인 160년에 로마가 인구 10,000명을 가진 도시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자율은 0.4%, 그러니까 40명 정도로 치자. 이 40명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서에 보면 제법 공동체가 형성되고 여기저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명이 허황된, 과장된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40명이면 비신자는 9,960명이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의 사망률은 30% 정도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사망률은, 신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사망률은
이것의 3분의 1인 10%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 수가 그냥 정체된 것이 아니고 포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옴으로써 신자 수가 증가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프로테이지를 평균적으로 잡기가 쉽진 않은데요. 이분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몰몬교가 평균 신자 증가율이 매 10년당 40% 정도의 증가율을 보여왔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도 로마 사회에서 그 정도의 성장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하면 10년 뒤에는 140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20년 뒤에는 140 더하기 140의 40%면 몇이겠습니까? 4, 4, 16, 4, 1은 4, 56 아닙니까? 그러면 140 더하기 56에서 196 이런 식으로 매년 그 공동체의 전체 수의 40%가 아니 매 10년 이렇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자세한 계산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00년 뒤에 인구 비중이 바뀝니다. 놀랍게도 신자 수가 997명이 되고요. 비신자는 죽기도 하고 개종하기도 하고 해서 비신자 수는 4062명으로 감소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 대 비신자의 비율이 1대 4로 바뀌는 겁니다.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는 아까 인맥적인 요소, 네트워크를 잠깐 책에서도 언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기에 좀 제 설명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매 10년당 40%가 새 신자로 증가된다고 잡자고 했는데요. 그 40%의 새 신자들이 기존에 있는 신자들 못지않게 말하자면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교가 당시에는 주류 종교가 아니었고 뭐 사이비 종교라고 했을까요? 신흥 종교로서 대단히 소수에 불과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텐데 아름아름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를 찾아 개종해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하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생의 참 의미가 뭔가 약간 더 구도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지 마을이든지 또는 어떤 단체, 사회 이 안에서 그래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신자 공동체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10년당 40%라고 하더라도 그 신자 수의 증가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향력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클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로 사귀고 또 친척 관계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대역병으로 희생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겠죠. 그럴 때 신자와 새 인간관계를 맺는 가능성이, 그런 확률이 차츰차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맥적인 요소까지 고려를 한다면요, 그리스도교가 이 두 차례의 큰 역병을 거치면서 AD 300년쯤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주류 종교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1대 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황제라고 하면 정치인이 아닙니까? 정치는 아무래도 그 인구의 어떤 편향,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일 텐데요.
이렇게 1대4의 비례로 그리스도교 신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박해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AD 313년에는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믿어도 좋다 하고 공인을 하게 됐고, 그로부터 한 80년쯤 후인 392년에는 아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종교를 믿자 하고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초대교회에 300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그 시기에 지내오면서 그냥 저는 교회사를 배울 때 성령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런 사회학적인 접근은 미처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생생하게 수치를 대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만약에 제가 신학생 때 이런 것들을 배웠더라면 정말 교회사를 재미있게 배웠고 또 아마 전공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볼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모래알 같은 소수에 불과했던 그리스도교가 두 차례 역병을 거치면서 다수의 종교 또 주류의 종교로 우뚝 서게 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박해자였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 거듭나게 된 이런 놀라운 과정을 보면서 구약 성서에 출애굽기가 떠올랐습니다. 요새는 탈출기라고 그러죠. 모세와 아론이 이제 파라오를 찾아가서 광야에 나가서 야훼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갔다 오라고 그랬다가 뭐 주변 신하들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가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10가지의 재앙 또는 기적을 행하시죠. 뭐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개구리 소동, 모기 소동, 메뚜기 소동, 마지막에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건너뛰는데, 패스오버, 바스카 하는데, 과월 하는데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 맏아들을 치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파라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을 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교가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방화범이다 또는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불순 세력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그 로마 황제 또 로마 제국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참으로 놀라운 하느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교화하는데 어떤 결정타 또는 하느님의 개입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이 바로 두 차례 역병이야말로 이런 아픔을 통해서 로마 사회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차례 역병을 통해서 소수 종교에 불과했던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의 주류 종교로 우뚝 서고 이제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가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의 행정 체계를 그대로 본따게 됩니다. 국가의 지원, 지지를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한 번의 대역병이 있었습니다. 1000년 뒤입니다. 중세 말에 흑사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34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흑사병에 감염된 상선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 얼마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은 3, 4년 만에 유럽 전역에 확산됩니다. 나라마다 방역 태세가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사망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중세 봉건 사회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상업 그리고 수공업 중심의 사회로 변천되게 됩니다. 또 농업 사회를 기반으로 했던 토착 영주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중앙 집권적인 왕권 제도가 강화되어서 국가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세 교회도 권위가 실추되게 됐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주교님들이나 사제들이 어떤 사회의 그 권위까지도 행사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하느님의 교회를 맡은 대리자로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를 해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무력하게 대응을 못한 채 또 속수무책으로 사제들 자신도 이 흑사병에 감염이 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저런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민중들은 교회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권위가 실추된 그런 여건 하에서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면서 교회 분열이 가속화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무렵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일어났고 또 얼마 뒤에는 신구교 가톨릭과 새로 일어나는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30년 종교 전쟁까지 일어나서 유럽 사회는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근대 인문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르네상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와 발맞춰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게 되고 200년 뒤에는 트리엔트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여러 수도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교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중세의 그 어두운 마지막 시기를 저는 이렇게 이제 와서 돌아보면서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톨릭 교회가 말로는 공번된 교회, 보편 교회, 가톨릭이 그런 뜻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사실은 유럽에 국한된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대륙의 발견에 따라서 대선교의 시대가 개막이 되고 그 결과 명실공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주까지 5대양 6대주에 걸친 명실공히 보편교회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개신교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개신교가 참 마귀소행이다고 할 정도로 좀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느님의 청지기로서
가톨릭 교회가 제 역할을, 제 구실을 잘 해줬다면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가 독점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개신교가 탄생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이해를 새롭게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따가 이야기할 제2차 바티칸 공회도 개신교의 어떤 자극, 도전이 없었다면 과연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이런 공회를 소집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500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자극을 하고 도전해온 그런 데 힘입어서 우리 가톨릭 교회도 실제로 좀 더 고추서고 올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더 하려고 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개신교가 어떤 의미에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또 수행하지 않았는가,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미국 사회학자가 또 다른 책을 썼는데요. 우리는 종교 개혁을 오해했다. 이 책에 보면 개신교에 대한 오해, 또 종교 개혁에 대한 오해, 이런 내용들을 풀어 설명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신교가 우리의 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반자이고 좋은 의미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이 중세 흑사병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2차 바티칸 공회야말로 본격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흑사병으로 무너졌던 교회의 그 모습을, 교회를 재건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장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시기적으로 트리엔트 공회가 있었고 또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흑사병이 생긴 14세기하고 비교해보면 20세기니까요. 약 600년의 차이가 있는데 무슨 응답을 그렇게 늦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이에 트리엔트 공회, 제1차 바티칸 공회도 있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증을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트리엔트 공회는 흑사병이 발병한 지 약 200년 후, 그러니까 흑사병이 1347년에 처음 발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리엔트 공회는 1545년부터 63년 사이에 개최됐기 때문에 200년 정도 후에 열린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말하자면 큰 강펀치를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힘을 서서히 회복하면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트리엔트 공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단의 근절과 행실의 개혁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일어서서 회복기에 있었지만 여전히 수세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의미에서 공회를 여러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는 개신교가 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기 방어적인 그런 공회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쨌든 트리엔트 공회가 폐막이 되고 교회는 일정 부분 기력을 회복해서 대선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성의 가톨릭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체계를 정비하고 라틴어로 온 세계에 있는 가톨릭 교회가 라틴어만 쓰게끔 통일을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응답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뒤 트리엔트 공회 이후 300년 뒤 다시 말해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중반 1859년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됩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동물적인 그런 존재다. 또 공산주의 운동이 이 시기에 또 시작이 되죠. 하여튼 이 무렵에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 무렵에 여러 분야의 사회과학이 태동됐습니다.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뭐 역사학, 경제학 등등 여러 사회과학들이 태동됨으로써 그 전에 사회는 그냥 주어진 상수로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의 조선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죠. 가난은 나라님도 얻지 못한다. 옛날에는 그냥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라고 알았지, 그걸 나라민에게 탓을 돌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트리엔트 공회에서 교회를 방어하고 교회가 한 목소리 내자 해서 또 전 세계에 널리 퍼진 보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는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교회는 뭐 하고 있느냐?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데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고 교회만 살면 되는 것이냐? 교회란 도대체 뭐냐? 또 하느님의 계시란 도대체 뭐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사회과학적인 그런 안목에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답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린 것이 제1차 바티칸 공회였습니다. 1869년에 열렸는데요. 교회에 던져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하고자 공회가 열렸습니다만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1년 남짓 하고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교황의 무료성만 선포하고 만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을 하고자 했지만 교황의 직능이랄까 역할에 대해서만 선포를 하고 만 셈입니다. 부분적이었죠. 그 후로도 두 가지의 경향이 계속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경향은 1907년에 실라부스라는 오류 목록이죠. 현대주의,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경향들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그런 목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품받은 사제들은 그 선서를 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를 지우는 선서를 하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보수적이랄까요? 그런 태도가 한 가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달리 새롭게 일어나는 그 싹은 이 변화되는 세상에 본래 우리 것들을 찾아서 맞춰야 된다. 현대인들에게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성경과 성전이 계시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기에. 그런데 체험은 어떻게 되느냐? 파티마의 성모님, 또 루르드의 성모님, 또 예수 성심을 전파한 마리아 알라꼬에게 나타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체험에 의한 계시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논의들이 서서히 싹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게 되고 또 교회 전례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또 살아있는 전례가 되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또 연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교리교육도 시대에 맞게 꾸려야 된다 해서 교리교육 분야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자 하는 옹호하지 않은 그런 파와 함께 또 새로운 조류에 맞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이 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1962년부터 65년 사이에 열렸죠. 그 교회 생활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 전체를 두고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소집이 됐습니다. 이 공회에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천에서부터 출발하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의 세상에 적응하자. 오늘날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 교리를 우리가 믿는 바를 설파하자. 그래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질문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느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공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억 헌장에서 교회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이다. 진실로 인간적인 것이라면 신도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또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희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별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또 그 해명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교회는 성사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사라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다. 남을 위한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한 존재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래서 교계 제도, 피라미드식의 제도를 강조하는 못지않게 그런 데에서 출발하는 공동 합의성의 원칙들을 이렇게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차 바티칸 공회에는 이런 교회의 직능 또 교회 안에서 주교와 사제의 어떤 역할 이런 문제들을 평신도의 역할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다기보다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방한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은 향후 논의에 맡겨진 셈입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회에는 과거에 완결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논의되고 또 발전되고 그 모습꼴을 갖춰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의 계시에 대해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과 성경을 하느님의 계시의 두 원천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그 외에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은 신부인 교회와 끊임없이 대화를 유지하신다. 다시 말해서 계시는 완결된 것이고 하나이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우리 인간들이 시대와 사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연구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가능하다고 개방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의 전환으로 현대주의와 같은 그런 새로운 풍조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 우리가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벗어나서 현대 가톨릭 신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 사회학 이런 것들도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설명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의 기원에서는 원숭이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바티칸 공유에는 다시금 인간의 기원은 하느님 안에 있다. 우리가 진화론을 설사 일정 부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진화 과정이 하느님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론과 진화론은 오늘날 완전히 다른, 말하자면 모순된 그런 체계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론과 진화론이 함께 설명될 수도 있고요. 진화론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구현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유연하게 이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느님에게서 말미암고 또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살도록 불림 받은 존재라고 다시 한번 천명을 분명히 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관계 속의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그 자신이 온전히 인격을 실현할 수 있고 또 남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타 존재를 향해서 살 때 온전하게 성부가 되고 성자가 되고 성령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이 남을 위해 살 때 그 온전한 인격이 실현이 된다. 참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으로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남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남에게 봉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거듭 천명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그 건국 이념에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한국은 조선,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참 잘 준비가 잘 된 그런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오늘에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황님의 꿈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제가 2014년 8월에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가 교황님께 그 교황님과 동갑인 미국 출신 예수회원인 존 메이스 신부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당시에 제가 교황님을 존 메이스 신부님을 만난 것은 2013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그해 3월 13일에 교황님으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상관인데요. 그 신부님 말씀이 그래요.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모습, 우리 안에 일으켜놓은 어떤 희망과 영감, 이것은 내가 신학생 때 느꼈던 그것과 비슷하다. 참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다시 주셔서 참 고맙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신학생 때 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교수 신부님들이 수업에 들어와서 교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례에 대해서 또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하는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수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날로 새로워지고 있구나. 이 변화되는 세상에 발맞춰서 이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답을 하시는데요.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단 1초도 머뭇거림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황으로서 갖는 최대의 강점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사제로 서품된 첫 번째 교황이라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제로서 2차 바티칸 공회를 맞이한 것과 신학생으로서 그것을 맞이하는 것, 이 차이를 어떻게 짐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 빗대자면 결혼 전과 결혼 후 또는 첫 아이를 갖기 전과 첫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삶의 변화랄까요? 그런 차이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교황님에게 있어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굉장히 의미 깊은 것이구나, 상당히 소중한 것이구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수의 원이 이렇게 교황님의 명령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2차 바티칸 공회를 교황님이 예수회원들에게 실현하는데 앞장서달라 하고 부탁하신 그런 내용까지 상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교황님의 꿈은, 교황으로서의 꿈은 다름이 아니라 2차 바티칸 공회를 오늘에 살리는 것이다,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락이 다름이 아니고 이제 코로나19가 또 터지고 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 말에 유럽 사회를 강타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뻔한 그 흑사병, 이것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올바른, 말하자면 큰 그림으로서 교회의 모습을 제시했던 그런 공회라는, 최초의 공회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생각하신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여러 가지 사회 회칙들 그리고 가르침들을 내놓으셨는데요. 2013년에 복음의 기쁨, 또 그다음에 2015년에 자비의 얼굴, 또 찬미 받으소서, 사랑의 기쁨, 그래서 뭐 생태적인 회심, 또 결혼 생활의 의미, 평신도들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서포트를 하시는 그런 회칙들,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2018년에 나왔었죠. 여기에서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거룩함의 의미, 꼭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사제, 수도자, 주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 문헌에서 명시를 하면서요. 정말 평신도들도 저마다의 길에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구원될 수 있다고 하는 원천적인 그 복음서의 가르침을 오늘날에 맞는 언어로 표현해 주신 그런 회칙도 내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또 청년들을 위한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또 올해 2월 초에 나왔던 사랑하는 아마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름이 아니라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현재화시키는,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황님의 메시지다, 그런 노력이시다 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제가 마무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동영상을 함께 봤으면 합니다. 사실은 시대가 바뀌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되게 궁금해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아무도 확단은 못하죠, 사실은. 일단은 이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은 먼저 바뀔 부분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저는 종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가 공간을 이용해서 권력 체계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구라트라는 신전입니다. 최초의 신전인데 이런 높은 건축물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 위에 제사장이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시선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게 되죠. 현대에서는 가장 권력자들은 미디어에 노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시 뉴스 앵커맨들 권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 많으신 분들도 권력자가 됐겠죠. 자기가 권력이 갖고 싶으면 셀카를 찍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체계를 만들면은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한 방향을 바라보게 만드는 공간 구조를 만들면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긴 의자들이 놓여져 있고 그거를 앞을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앞에 설교하시는 분이 서 계십니다. 그 의자도 보시면은 가로로 긴 의자가 있어요. 이런 장의자를 두는 이유는 이 양쪽 끝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 나갈 수 있지만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예배 끝날 때까지 못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앞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천지 같은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은 아예 이동하는 복도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더 큰 권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도 거의 똑같이 입혀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큰 권력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간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고 창출했던 그런 시스템들이 무너지게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 길었던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다. 그런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죠? 어, 종교를 권력의 모습으로 바라본 그 건축학자의 그 관점은 참으로 참신했습니다. 에, 저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고 또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는 또 들켰다는 생각도 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에는 양면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당에 신자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신자 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뭐 유튜브 성당을 만들자. 온라인으로 대신해 보자. 물론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 또는 주된 응답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바티칸 공회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세기 그리고 14세기에 있었던 대역병을 통해서 교회가 거듭나고 또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그 단계를 거쳤는데요. 21세기에 코로나19가 주어진 이 뜻은 뭔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들여야 되는가? 초세기도 그렇고 14세기도 그렇고 자기에게 매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멀리 내다봤습니다. 우리도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길. 자, 내가 이르는 곳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로 가겠다고 땅을 일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자. 그분 손만 잡고 그분만 바라보고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루카복음 5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이고 고기를 잡아라 하셨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들여야 됩니다. 21세기 코로나19가 터진 이 21세기의 깊은 데는 어디겠는가? 지금 여기서의 깊은 데는 어디인가? 저는 세 가지로 2차 바티칸 공회의 맥락 안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이기도 하고 또 우리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예수님의 출사표 루카복음 4장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그 예수님,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가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가난하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 이것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에 으뜸이 아닌가 새삼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은 이 대역병의 큰 후유증이 가장 큰 것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막론하고 그랬답니다. 위기를 거치고 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열매를 보였다는 것이죠. 최근에 서울교구 또 전주교구에서 무료 밥집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가 상징적으로나마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이 참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예수회도 내년 1년 동안이 이냐시오회입니다. 이냐시오가 500년 전에 회심을 했다고 해서 그걸 기해서 우리 예수회도 회심을 촉구하는 우리 자신부터 회심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르투로 소사 총장 신부님께서 이냐시오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회심, 특히 가나네로의 회심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예수회도 정말 이때 뭔가 객관적이고 손에 잡히는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2차 바티칸 공유회가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가를 심사숙고한 나머지 응답을 했던 교회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사이고 또 등대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맥락 안에서요, 문명 비판을 계속 해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생태 또 기후 변화, 난민과 이주민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노인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나라도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시장의 그 권력이 넘어갔다 하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이 바로 이런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엔조차도 뭐 미국이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린다든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WHO가 편파적이라고 하면서 기금을 내지 않겠다 하고 항의하고 그러면서 제 역할을 못하는 걸 봅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타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역사와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교가 되었고 제국교회가 되었고 그 제국의 행정 체계를 본받아서 전 세계에 걸쳐서 교구와 본당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전 세계에 걸친 그런 보편 교회가 됐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기대할 수 없고 다른 종교에서는 생각하지조차도 못하는 어떤 것을 우리 교회는 사명으로 지고 있지 않은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응답은 바로 그에 대한 진지한 숙고고 그 열매로서의 대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조건 실건 하느님의 교회로서 전 세계의 교회, 전 세계에 жил머진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명 비판,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체제 비판 또는 정치 비판과는 다르죠. 문명 비판의 그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약 성서의 언어로 하자면 예언자적인 역할은 우리가 조건 실건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종교성을 더 심화시키고 발굴해서 실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자,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복음의 기쁨을 살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그 복음을 살아가야겠습니다. 2000년 동안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는 200년밖에 안 됐고 2000년 살았다고 해도 서구라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박해시대 30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국교가 된 다음 모습은 또 다르죠. 우리도 박해시대 초기 100년 동안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말 우리가 타 종교 또 개신교와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그 영성의 세계, 내면적인 종교성의 세계를 좀 더 확충시키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을 찾아가자. 참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우리 교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문명 비판자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십시다 하는 그런 바티칸 공회의 그 주장을 다시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바티칸 공회의 그 표현대로 비그리스도교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이들과 동반자, 협력자의 관계를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좀 더 하느님 뜻에 맞는 한인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앞장서자. 우리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황님과 함께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오늘의 구현하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고 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